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그 말씀이 신비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좀 떨어져 있지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는 지식을 전달하는 도관이다. 청력을 읽는 것보다는 시력을 상실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열린 귀를 갖는 것이야말로 귀로서는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눈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할 때입니다. 설교가 귀에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눈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소한 성찬식에서만큼은 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성찬식을 시청과 교육이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지난 주일과 중복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찬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관점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봅니다. 주님의 몸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찬에서 떼는 떡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먼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몸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죄로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이 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몸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몸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은 축사하시고 자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좀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떡이 떼어짐 같이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뜯겨나갔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것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군인의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초라한 그 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몸만 찢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찢겨졌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놀림과 희롱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눈을 가리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한 주님의 몸을 우리는 봅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희롱을 당하신 주님의 그 몸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빵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진 주님의 그 몸을, 상한 몸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영원히 패배한 모습으로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몸, 우리가 그 몸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몸, 채찍에 맞아 찢긴 주님의 몸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몸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을 보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 명령, 먹으라는 명령은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믿으라는 명령.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고 먹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었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도 그 음식의 영양분은 나에게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영양은 나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보고 믿을 때 우리가 주의 죽으심은 나에게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사실은 많은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지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한 생명의 몸임을 더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시는 잔이 나를 위해 흘리신 생명의 주의 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의 죽으심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주님의 공로 때문에 주님과 접붙이바 된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죽으심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알고 믿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우리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그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여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보고 또 나와 함께 주의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고 더 지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지체와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함께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고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인격적으로 우리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분쟁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하여서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나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 여러 파들이 있었음을 그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추종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한 팔을 만들었는데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세례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서로 다투는 것, 서로 분쟁하는 것, 이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왜 주님이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지, 왜 주님이 친히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성경은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나눠질 수 없고 나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사용되는 빵을 보면서 한 몸 된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밀가루가 반죽되어 부풀려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밀이라는 여러 개의 곡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곡물이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곡물 하나하나이 완전히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에 부풀려진 한 덩어리의 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 만들어지면요, 곡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덩어리의 빵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각 지체들이 예수 안에 죽을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늘 자신의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세우면 주님은 가려지고 내가 죽으면 주님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바랄까요? 누가 자신의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해됨을 위해 힘쓸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믿는 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과 헌신도 감수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죽기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자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몸소 실천하며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을 보는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가 되길,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1장 10절,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의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으로의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힘써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믿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주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지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당을 만들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시기할 수가 있고 서로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산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며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살피라고 명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신자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떡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다른 이웃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건강을 빼앗고 거리두기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똑같습니다. 영혼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영혼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를 통한 보혈의 능력은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성찬을 앞두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주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주의 보혈의 능력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아파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 우리는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도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정죄받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법정에 나가고 혼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강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물론 빵이지만 그 빵은 주님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잔은 주님의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죽으신 그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제로의 초대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큰아들이요, 집에 왔을 때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큰아들에게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도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인 성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